기도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런 일을 겪게 된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질 때가 있고, 악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고 잘 될 수 있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그 답을 찾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3편은 거기에 대한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 삶에는 악이 침투해서 하나님이 선을 좋아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을 좋아하시는데 마음이 더러워질 뻔했다.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 그러니까 위태위태했던 거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넘어질 뻔했느냐?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힘들고 이들은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돼요. 이들을 왜 두려워하고 얼마나 이들은 형통했느냐? 그들은 죽을 때 해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래서 악인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어쩌면 일평생 특별한 고난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든 악인들이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악인도 그렇고 의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현실을 보면 악인들은 그냥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애써도 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그들은 평생 그냥 평안한데 나는 매일같이 어려운 거예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저들처럼 그냥 살아버릴까? 그것도 마음이 또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자니 그것도 너무 힘들고. 우리들 얘기하는 것 같죠?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 나이다. 악인들의 종말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제대로 안 계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는 살았지만 하나님을 찾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갈등과 그리고 고민, 근심, 걱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만났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일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 이내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보면 우리는 일평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잠깐 뭐 잠깐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그들은 평안하고 그들은 잘지고 그들은 즐겁고 그들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에 그들은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었을까? 그러면 재물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겠어요? 침대가 육신의 편안함을 줄지 모르겠지만 잠을 달게 자는 것하고는 다르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평생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넘어질 뻔했던 것, 미끄러질 뻔했던 것,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우리 여기까지 보고 한번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 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그들은 평안했고 형통했던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상황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들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었는데 상황이
그 환경이 변해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도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니엘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우상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친구들이 왕 앞에서 야, 너희들 왜 절하네? 우리는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 섬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넣어도 건지실 거고요, 안 건지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종이짝처럼 구겨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들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꼿꼿하고 신앙 고백을 한 그들은 꼿꼿이 서 있고 왕의 권력으로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왕은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전멸하였나이다. 20절 보세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까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늘 인도하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그래서 삶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아 한 거예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돈을 사모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의 변화는 잠시 후에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영광도 은혜도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의지하고 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쁨과 감사에 의지한다면 우리의 그 감사는 하루아침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은 또 찬양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의 그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침마다 만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가 보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의 다양함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해서 이 만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불만했습니다. 환경 앞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위에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매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눈에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들 눈에는 광야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애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수가로 들어갈 때에만 우리의 삶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느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는 하루가 되고 6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